오늘 이 땅에 생명의 상품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26차 세계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들마다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심상 나와 선교는 뭔가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에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냐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존 버년, 요한 버년이라고 하지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막기 위해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16년이라고 하는 감옥형 이걸 받은 것입니다. 감옥소에 있을 때 이 요한 버년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군합니다. 큰 은혜를 받고 성경을 요약하는, 다시 말해 쉽게 이해하는 이러한 글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이 땅은 장망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뭡니까? 장래에 망하는 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망하는 성이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와서 천성으로 가라.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친구를 데리고 가라. 그게 뭡니까? 전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 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친구 한 명의 이름은 고집입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이 친구는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야, 여기가 너무 좋은데 왜 내가 가냐? 나는 안 간다. 고집입니다. 안 따라옵니다. 또 한 명의 친구는 연약입니다. 연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친구는 말을 잘 듣고 따라왔습니다. 진리의 상품을 사기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백화점으로,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리의 상품이 없습니다. 그 시장의 이름은 뭐냐? 허화시입니다. 텅텅 비어있는 허풍스러운 화려한 시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진리의 상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 시장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여기 너무 좋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이라고 하는 친구는 허화시에 머무릅니다. 할 수 없이 이제는 기독도 혼자만 가게 됩니다. 가는데 한 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도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그때 한 지도자가 쳐다보고는 그 성을 지키는 이 지도자의 이름은 누구냐? 효시입니다. 새벽효 볼시자입니다. 새벽을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문보다는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기독도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짐을 벗으니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더니 선물을 2개를 줍니다. 하나는 갑옷입니다. 이걸 입으면 어떠한 적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갑옷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자그마한 칼을 하나 줍니다. 이 칼은 뭐냐? 말씀의 칼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는데 앞에 커다란 사자가 2마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는요, 으르렁거리는 성난 목소리로 이 양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도가 보니까요,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자세히 보니까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발목을 보니까 쇠사슬에 딱 묶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기독도가 사자의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을 보고는 통과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이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이런 큰 사단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곳을 더 이상 이제는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키도 크고 날개도 있습니다. 날면서 이 사단은 큰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독도의 앞길을 딱 막는 것입니다. 기독도는 자그마한 칼을 가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칼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문득 내가 이러다가는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래, 도망가는 것이다. 그래,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갑옷을 줬는데 갑옷은 등 뒤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돌아서면 죽는 거구나. 그래서 끝까지 싸웁니다. 근데 이 마귀가요, 그 무서운 창을 가지고 이 기독도를 아무리 찔러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의 갑옷입니다. 사단이 이걸 아는 것이, 이 사람은 안 죽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단이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기독도는 그 칼을 이 사단의 가슴에다가 꽂습니다.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이 바로 요한 번역입니다. 전 세계 놀랄 일이 벌어졌지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한 사람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0.1%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로마를 가도록 간절한 마음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못 나가도 그래, 이것이 선교구나,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래,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올바른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선교대회와 그 후에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는 지금 캠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전도운동 하기 전에, 캠프 전에 우리는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망대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대부분 나도 모르게요, 사단의 망대가 계속 세워져 있어요. 돈도 없는데 무슨 선교하냐? 무슨 또 뭐 선교대회냐? 별 관심 없어요. 선교대회 해도 헌금도 안 해요. 사단의 망대입니다. 선교와 관심이 없다? 후대가 노예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록 내가 좀 안 먹고 안 쓰더라도 선교에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일에 관심이 없다?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요즘에 목사님 전도 안 되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사단의 망대를 쌓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사단의 망대를 계속 쌓는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선교대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 있습니까?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 세워지면 응답이 와도 모르는 것이. 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했습니까? 바울은 먼저 세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로마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12,000번가량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절반이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의 주역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 주역들이 강대국들이잖아요. 그리로 가서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안 믿습니다. 누구도 귀중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되어졌습니다. 지금 그 로마를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심심하면 전쟁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죽고는 못 돌아옵니다. 그러면 당한 나라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준비를 해서 또 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시체를 남깁니다. 수천 명을 죽여놓고 갑니다. 이 짓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영웅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이랬다니까요. 우상신전 만들어 놓고는 사람을 통합시키는 운동을 하고 굴복시키고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을 일으켜서요, 이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은 다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흑암 막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복음을 받은 유대인이 완전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 바울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람 살리는 약을 주면서 다른 사람 주고 다른 사람도 살리라고 하는데 나만 혼자 남겨놓고 나만 먹어야지, 나만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고 세계복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야,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는데 그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지 마.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다른 나라가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맞아 죽을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전 세계를 부수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필요해. 잘못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만 선민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그러니 당연히 맞아 죽을 짓을 한 거죠. 복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했더니 이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착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파송한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 바울을 보고 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거기에 지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도 바리새 정통교회 후대들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스도? 이 사람들은 별로 말 안 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성공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강조하지 그리스도 강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이 나은 것이냐? 나는 율법학자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복음은 대충 누리고 복음도 없고 그러면서 율법 얘기를 계속하는데 왜 너희들이 지금 속국되었느냐? 왜 포로되었느냐? 그게 더 나은 것이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것이. 물론 바울의 심정이 이해는 됩니다. 복음을 막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막 복음 욕한다니까요. 전도하는 거 욕한다니까요. 자기는 하지도 않고 되는 것도 없는데. 겨우 이 밥도 못 먹는 그러한 주제에 막 복음 전하는 사람을 비난하는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9절에 또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망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막 죽는 독한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혀는 독사 같다.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 TV 프로에 보니까 그 누구죠? 그 어떤 상담사 이분이요 가정 이런 상담을 이렇게 이혼 이런 상담을 하는 이런 프로 보니까요 남편 아내들 서로 문제다라고 와서 상담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두 사람 다 문제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어릴 때 그 배경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아,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근데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럴 때 서로 위안을 주고 힘을 주고 아, 우리가 이래서 몰랐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서로 막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막 독한 말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막 독한 말을 막 퍼붓는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네 혀는 독사 같다 그랬어요. 독사 어때요? 독을 품어내잖아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막 부부인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막 원수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서 죽는 거예요.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또 후대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어요. 목사 가정에서도 장로 가정에서도 권사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것 때문에 후대들이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는 사람 많다니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을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복음 없어요. 말로는 복음 하는데 복음 없다니까요. 남을 저주하고 악독하는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을 괴롭히고 남을 죽이고 피 흘리는 데는 발이 빠르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는데 남 욕하고 막 남 죽이고 남에게 상처 주는데 여기에는 막 관심이 있어서 온 천지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피 흘리는 데는 발이 빠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 살리는 것은 안 하는 것이.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 파멸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다.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평강의 힘을 믿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느냐. 너는 복음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준 것은 심판 아래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보낸 편지입니다. 안 믿는다니까요. 막 말씀 그렇게 듣고 말씀도 녹취하고 여기저기 따라다니고 집회 다 하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복음이 말씀이 나에게 개인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싸웁니다. 할례냐 뭐 할례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복음 안전하는 증거가 뭡니까? 교인들이 복음 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단이 다른 거 다 듣게 하고요. 참 기가 막히죠. 막 교회 이상한 짓 해갖고 무너지고 뭐 교회 싸움하고 분쟁 일어나고 이건 불신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사단이 그리스도만 못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은 그 뒤에 벌어집니다.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개인의 망대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받은 개인의 망대를 확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만든 그것을요, 바울이 지금 만들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다른 제자들은 안 했는데 두란노에서 전도할 때, 또 에베소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망대가 딱 세팅된 거예요. 여러분이 망대 만드는 40일 혼자서 시작해야 돼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저는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개인이 영적 시스템을 놓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말씀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도 계속해서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도 녹취하고 포럼도 올리고 계속 제가 읽어보고 있어요. 우리 시국에서도 새벽 변함없이 지금 40일 끝났는데 또 개인의 망대 세우는 40일을 또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망대를 세우는 40일.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해야 되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한다. 그럼 이걸로 끝난 것입니다. 나중에 다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 다 망해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서야 막 후회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뭡니까? 바울은 세팅을 하고는 망대를 세웠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임했는가를,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울은 충격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보잘 축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생명 속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예배드리면서요, 얼른 예배나 마치고 가야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들으면서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답을 다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설교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답을 다 붙잡아 버리면 엿새 동안 내가 누리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24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왜 일주일 동안 24 염려 걱정이 됩니까? 말씀 놓치니까 그래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말씀 24가 돼야 되는데, 기도 24가 돼야 되는데 놓치니까 문제 24, 염려 24, 걱정 24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그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그만큼 귀중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막는 마귀들로 이 땅이 가득 차서 이 마귀는 여러분이 예배 못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이 마귀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들어도 복음 말씀만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게 합니다. 다른 거 다 해. 우선순위, 어제 우선순위 나왔죠.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맞아요. 그런데 예배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 잘하고 아무리 성공했는데 예배 놓친다. 저는 그 성공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개인의 망대 만드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바울처럼 오늘 가족과 팀의 망대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마가다락방을 깨닫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가지고 바울이 팀을 이루면서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역사와 미래를 들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울이 에베소 전도하기 전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고 이 아볼로를 보고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이 비밀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캠프 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팀을 또 심부름할 두 기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팀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올 1년 동안 여러분의 이 팀이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와 모든 전도자들이 원내스 되어져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현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진짜로 기도하는 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망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팀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진짜 전도하는 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언약 잡고 한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험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살에 죽어도 죽는 것이고 99살에 죽어도 죽는 것이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복음 없이 오래 사는 거 그 축복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주시는 것이 보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여러분 생명의 상품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고 즐기고 그러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개, 돼지, 짐승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먹고 잘 살다 죽는다. 똑같은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 그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빨리 죽는 게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해놓고 오래 살려고 82살까지 냉수마찰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간이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왜 삽니까? 이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작게라도 내 개인이 응답받는 그 일에 도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지? 거기에 관심 가지라니까요. 그래서 광고도 잘 들으시고 또 교회 안에 지키는 절기들도 잘 보십시오. 그게 응답받는 축복의 길이에요. 그게 경제 축복받는 길이에요. 다 놓치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금하죠. 기가 찰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잖아요. 세 번째, 바울처럼 로마 살릴 교회의 망대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라야 237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앞으로 중직자로 서는 예비 중직자들은 내가 어떤 나라 또 우리 나라 중에 한 지역 완전히 망대 세우는 언약을 딱 붙잡으십시오. 중직자로 성경에 있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늘 걱정하다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늘 걱정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세계복음 할 정도로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예언교회에서 515명이 중직자로 섰습니다. 그 가운데요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기 권사로 임직받을 때 1억 헌금했어요. 뭐 특별한 뭐 사업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1억 빚내갖고 헌금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갖고 이번에 장로할 때 장로는 얼마 헌금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장로 임직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맨날 뭐 없어서 못한다, 이래서 못한다. 그 정도 그릇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거 작정하고 난 아무것도 없는데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사업을 막 축복해 주시더라. 근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거 다 하게 하시더라. 그 고백하더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거기 임직하고 왔잖아요. 가서 너무 저 반가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릇이 되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면은 헌금하죠. 그 누가 못합니까? 그릇이 키워져야 된다니까요. 늘 내가 뭐 먹을까, 뭐 살까, 그 정도 걱정하고 살면은 그 축복 못 받습니다. 세계복음만 하고도 남을 정도 경제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공부하기 때문에 늘 힘들어서 눌리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뭔지 내게 딱 발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망대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게 보여져야 돼요. 이때 237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낸 편지와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묘한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거기에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언약을 최고로 누렸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인생 결정적인 순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입니다. 교회 망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브리스가 부부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건 자라 그랬습니다. 생명 건 동역자.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돈도 내놓고 목도 내놓은 전도자. 왜 그렇습니까? 로마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 전 세계로 퍼뜨리는 완전 코로나보다 더 심한 영적 문제, 이건 막아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정신 문제 심각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가게에서요, 손님이 자기 밤 깐다라고 칼 좀 달라라고 그 식당에다가 부탁하니까 이 식당에서 칼을 주니까요, 그 칼을 가지고 옆에 있는 손님의 목에다가 칼을 겨누었더라고요. 정신질환 자들 많아요. 그냥 지나갔는데 막 두들겨 패는 사람도 많아요. 더 심해질 겁니다. 영적 문제 뭘로 막습니까? 사단은 복음 외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빛 하나만 비추면 흑암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복음을 주고 구원했더니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와 만남과 교회의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중직자들이 이 망대를 세워야, 축복의 망대를 세워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야 빛이 비출 거 아닙니까? 그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빛을 가진 사람인데 진짜 응답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집중해서 우리는 전도운동이 되도록 이 망대 세우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고 보니까 그래, 내가 죄 중에 죄인이었구나, 괴수였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잘 산다라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그 일을 했다니까요. 복음 모르면 자꾸만 남 판단하는 일만 앞섭니다. 정죄합니다. 죽이는 말만 합니다. 그 운명 자체가 바로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잡혔는지요.
생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니까요. 바울은 막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우리는 사실 과거에 잘 산다라고 살았는데 틀린 길 갔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다니까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다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 문제입니다. 운명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가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죄가 뭔 줄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과학자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은 만들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생명을 살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죄의 싹슨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멸망 속에 있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우리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기도한다 하지요. 내 방법, 내 노력, 내 수준, 내 인격이 우리에게 약간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입니다. 사람은 실제로 문제 앞에 있으면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집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와 만나는 사람들을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기쁨, 평안, 행복의 시간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힘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취의 역사를 여러분이 맛봐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과 시대 바꾸는 393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이 응답이 지금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약 가진 사람이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으로도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랩런트들도 들어와서 예배드립니다. 감사하지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시스템이 딱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엘리트들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새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제 음악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8시에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8시에 잠을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저녁부터 새벽 시간까지는 자기 음악 활동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핸드폰도 안 울리고 누구의 이런 소리도 안 들리는 그때 자기는 음악을 작업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도 여러분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여러분의 가야 될 학업과 여러분의 사업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뭔가를 알고 기도가 뭔가를 안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의 기도가 여러분의 집에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언약 가진 여러분의 한 명의 기도가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거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 속에 가장 은혜 받는 치유받는 능력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 속에 이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병도 모르고 있는 병도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무너진 사람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서는 귀한 축복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